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반 서적 중에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탈무드의 지혜로 알려진 이러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현명한 사람은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준비한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현명한 사람은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준비한다. 이 말이 옆에 있는 저 탈무드 지혜 안에 있다라고 말을 못해요. 탈무드의 내용이라고 어떻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 이 말 자체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분명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말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삶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 위에 펼쳐지는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이 없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 어제에 대한 삶의 모습 안에서 찾는 그 어떠한 일 때문인 거죠. 그것이 실수이든 그것이 잘못이든.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나간 과거 후회할지라도 그 잘못과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면 하나입니다. 오늘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을 지우려고 해서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 오늘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물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준비된 성도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본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죽음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의 등장 때까지 무려 한 400년이 넘는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유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정치인들에게서도 어떤 큰 기대를 하지 못할 그러한 시대입니다.
결국 백성은 자연스럽게 오실 메시아를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 다시 말하면 구원의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 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선지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새롭게 선포될 때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외침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초청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메마르고 황량하고 거친 들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지금 의미하는 단어가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쳐 부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부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겁니까? 광야로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내가 누구를 앞에 보낸다고요? 사자를 앞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자를 따라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장면을 연상케 하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출애굽의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먼저 주의 사자를 예비하여 보내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따라 회개의 광야를 지나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 가나안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요대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험한 곳이에요.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인적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광야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의 어떤 지리적, 물리적 장소를 우리가 보며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 광야가 가지는, 광야가 의미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읽어야만 해요. 앞서 광야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거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비어 있는 곳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죠. 세상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멀리 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풍요와 즐거움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준비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서 삶이 편안하고 즐거우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 입술로는 감사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회는 점점 잃어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든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듣기 위해 영적 광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영적 광야로 갑시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 광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 곳에서 바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결산이에요.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는 결산이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회개가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 회개가 잘 되고 잘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은 사람보다 오래 믿은 사람이요 쉽게 회개하지 못해요. 초신자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오래 믿을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회개의 민감함은 떨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기에 더 많은 잘못과 실수에 놓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산하라는 것이지요. 본이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회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회개하라, 가슴이 회개하라, 그리고 지갑이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지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알라는 말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나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눔을 머리로 계산하면은요, 쉽지 않아요. 나도 부족하거든요. 나도 어렵거든요. 이웃사랑, 얘라, 내가 이웃사랑이다. 내가 주인이다. 나한테 라면 한 박스 좀 줘라. 머리는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지갑을 열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말씀은 뭐냐면요, 실은 이 말은 바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 삶과 물질로 순종하라고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기뻐하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알림에 있어 나누기를 또한 즐거워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본문 4,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첫 걸음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진정한 세례는 그저 이 물로 씻는 행위에 머물지를 않아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태워져 소멸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회개에, 그 회개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외형적인 종교 행위, 혈통적 자부심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구원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열매로, 즉 회개로 받음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몇 대가 예수 믿는 것 자랑해.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분만 더 잘 오셨습니다라고 좀 축복해 주세요. 참 고맙습니다. 아픈데도 아픈 허리를 잡고 나오고요. 아픈데도 다리를 잡고 나왔나요? 다리를 잡고 나오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믿음의 거장들도요, 이 회개에서부터 하나님 맞을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이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 8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읽게 되죠.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 벽 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감명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목사님 본 질투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거든요.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요. 내가 부르면 트롯이 되는데 여기서 부르면 아주 그냥 가곡이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몇몇 분들이 새벽에 우리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더 귀를 즐겁게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냥 해줘요. 그냥 그렇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여러분 부르고 나면 항상 시험의 길을 제가 걸어요. 누구라고? 박자. 누구라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얘기는 못해요. 그분도 시험에 들까 봐.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신다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나의 회개는 바로 이 겸손으로 증명되어져요.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다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깊이 체험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우리 성진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왜 웃어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교만을 좀 버리려고 많이 노력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당신을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목사부터 자기를 드러내길 원해요. 어디 목사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한 명 모이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 개인적인 계산을 따지는데 복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1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복 받을 기회가 더 많을까요? 왜요? 10명. 지금 그냥 찍으신 거죠, 여러분들. 그냥, 그죠? 목사가 지금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잘했어요. 수능도 여러분들 다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10,000명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성도 기도 10,000명 하려면 며칠 걸릴까요? 1년 동안 이름만 해도 까먹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라고요, 10시간 기도하지 않는 거 아세요? 10명 되는 교회 목사랑 기도 차이 없이 똑같아요. 그러면 10명 가지고서 10분이면 끝나는데 1시간 기도하려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윤기경 권사. 하고 나면 5분 뒤면 끝나. 그 다음에 어떻게? 이강주 권사 부인. 이집사 어머니. 반복해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인 거예요. 이 말을 말하면 작은 교회를 가란 말에는 여기로 오면 저 예배할 사람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맞을 준비를 하래요. 회개하래요. 그리고 너희의 회개가 겸손으로 드러나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2000년 전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해 놓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이 이 말씀 안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나는 광야로 나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성령의 세례로 새로워지고 있느냐? 새로워진 삶으로 예수님의 길을 닦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잘 정비되고 있는 거 다 둘러엎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연말 되면 멀쩡한 도로 다 이렇게 헤쳐놓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된 길은 더 넓히기를 애써주세요. 내가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길을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넓히는 한 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잘 정리하는 한 주간을 축복합니다. 그 따라합시다. 내 뒤에 오실 이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지나는 이 주간 우리 마음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 새롭게 함을 구하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삶이길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한 주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